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베엘세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현장 속에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그거를 오늘 질문하고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불신자가 볼 때 어떤 모습인가요? 더 자세하게, 더 실제적으로 질문하자면 하나님 자녀인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를 쭉 보면서 이 창세기서의 중요한 인물들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불신자 왕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었고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어떻게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너 때문에 우리가 큰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험을 당할 뻔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인데요. 그 불신자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 동맹을 맺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 왕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경우는 불신자 왕이 요셉을 처음 만난 날 이렇게 말해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너가 완전히 하나님께 감동됐구나. 너는 완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너 말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게 불신자에게 보여졌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자녀인 나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불신자의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눈에 보여요. 그렇다면 오늘 이삭의 모습을 봤던 불신자가 와서 우리 언약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여기 보면 어느 정도까지 분명히 봤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친구 데려오고, 왕이 왕 친구 데려오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우리 언약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점검하고 불신자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걸 보고서 분이 나요. 근데 동생은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들판에서 동생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해요.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결국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만 있냐 하면 인생 속에 나밖에 없어요. 나. 내가 오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뭔가 내가 하는 게 좀 안 되고 막 분을 내고 썽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가진 것도 나고 누리는 것도 오직 나예요. 나. 내 기분이 좋고 오늘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오늘 내가 뭐가 어떻게 됐고 온통 그것을 기준으로 살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만 하냐 하면 먹고 노는 게 다예요. 온통 관심이 뭐냐? 먹는 거, 노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도 실제로는 다 뭐 중심으로 다 가냐 하면 먹고 노는 거예요. 모든 뭐 SNS에 사진 찍어 올리는 것만 봐도 다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건 먹고 좋은 데 가고 내가 오늘 어디 놀러 갔고 어디 해외여행을 갔고 어디 좋은 장소 내가 어디 갔고 내가 뭐 좋은 걸 먹고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뭐 특이한 걸 먹고 대단한 거를 먹고 노는 거 뭐만 누리느냐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욕할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게 완전히 죽었거든요. 육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노는 게 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따라가고 그것만 하는 거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딱 뭐 하냐?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요.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현장의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여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저게 좋은 건가 보다. 따라가요. 아,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 건가 보다. 그걸 따라가요. 아이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된다고 하고 좋은 데 취직되면 좋은 결혼한다고 하고 결혼 잘하면 좋은 큰 집에 산다고 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세상에서 말해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왜 좋다고 하는데 몰라요.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존재하고 몰라요. 그냥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거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결국 뭐냐 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잖아요. 세상 임금 사단.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좋다고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는 못한 상태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처음에는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어 처음부터 구원의 비밀을 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던 인물이 있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삼촌을 따라서 나왔어요. 삼촌을 따라서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의지할 곳은 없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요. 그렇지만 이 롯에게 있어서는 늘 관심이 뭐냐? 세상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중에 선택할 때도 뭘 보고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좋고 화려한 그거 모습 보고 선택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부러워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늘 뭐가 되냐? 늘 갈등이 와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은 내가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언약은 믿어지지 않고 세상이 너무 부럽고 세상은 막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더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서부터 계속 갈등이 와요. 근데 사실 롯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데 처음에는 떠나지 못했거든요. 왜냐? 지금 난 여기가 좋은데 지금 여기 성공했는데 지금 우상장사하는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우상장사를 해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케이스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떠나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갈등이 생겨요. 난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떠나래.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냐?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부럽고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말씀은 뭔가 좀 시시하고 힘없고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갈등이 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꾸 갈등이 와요.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또 갈등이 와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이는 너무 많고 자녀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자녀를 낳고 지금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사라한테는 자녀가 낳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 아들을 낳아야겠다.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 아브라함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갈등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계속 갈등을 계속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했다.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형보다 내가 좀 앞서가야지. 내가 형의 축복을 좀 내가 받아야지. 이걸로 갈등을 계속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습으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실제 교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진짜로 많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정말 대단하게 보이고 교회 오면 교회 막 문제만 보이고 교회 약점만 보이고 약한 것만 보이고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렘넌트도
랩넌트로 자라서 대학 때도 이렇게 청소년 때 수련회 다 가고 훈련 받고 대학도 다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취직을 해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취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갔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잘 됐다. 다른 사람들 다 서울에 있는 직장 원하는데 거기 잘 들어가서 잘 됐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내려와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쭉 막 얘기들을 하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무슨 서울대 출신이고 연고대 출신이고 카이스트 출신의 자기만 대학교가 뭐 나쁜 대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가 대학이 제일 안 좋다.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 다 너무 막 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차를 타러 고속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면서 가는 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지금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남고 되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왜 아팠냐 하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남자아이였는데 누나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다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계속 생각했던 부분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복음을 모르는데 다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오히려 그게 반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있어. 이게 보이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이 나올 텐데 반대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나는 복음 가진 랩넌트인데 나는 가장 실력이 안 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복음이 없는데 다 성공했어.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100% 갈등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대단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는데 현장을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참아.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미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으면서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비밀을 진짜로 아는 자.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근데 뭐 누구는 깨닫지 못했고 누구는 깨닫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갈등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시대를 살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내가 지금도 머물러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빨리 여기서 나와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 죽이라 그럼 죽인다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죠.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바로 그때죠. 이때 야곱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었어요. 처음에는 좀 불신앙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형의 화를 풀어줄까? 형이 약간 이렇게 돈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막 막 이 낙타, 양 이런 거 막 보내요 형한테. 근데 형이 뭐라고 해요? 나 필요 없다. 나 가진 거 충분해. 네 거 안 받아.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형이 진짜 화가 났구나. 날 죽이겠구나. 인본주의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천하 만민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나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언약하셨죠.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죠.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진짜 축복이죠. 어릴 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형들은 먹는 거, 막 입는 거 그걸로 싸움할 때 요셉은 거기 그 싸움 같이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꿈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죠.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누렸어요. 구원의 비밀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라고 했는데, 구원의 비밀이 진짜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서 믿느냐? 문제 속에서 믿어요. 어려움 속에서 믿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어요. 그것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함께 찾아볼 텐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장 3절. 골로새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전도자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서 기록했던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던 전도자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것이 싹 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던 이 나타내신 것도 아무에게나 나타내신 게 아니잖아.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무리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제자에게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제자에게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와, 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네, 이 3절부터 14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현주, 영적인 현주소라고 지난 주 한 주간 본부 메시지의 핵심 단어였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아까 우리 희경 찬양 인도했던 희경 랩런트가 그 찬양을 선택했잖아요.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경륜하시고 의도하시고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요. 찬양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불신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요.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요. 알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누구냐? 바로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의 모습이죠.
이걸 발견했는데 염려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전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요? 비밀이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것처럼 그걸 발견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기쁨, 모르면은 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발견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발견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오늘 그 증인이 바로 이삭인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삭을 찾아오죠. 근데 실제로는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사실은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랄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사실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 그랄 지역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라는 언약 잡고 그랄 지방에 머물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니 100배나 얻었죠. 그리고 땅을 파면 계속 샘을 얻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우리는 지금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물도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이삭은 우리 땅에 들어온 저 이방인 같은 이삭이 땅만 파면 막 우물을 차지하고 막 곡식을 얻고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을 찾아와요.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를 해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28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함께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막 군대 장관 있는 거 보면 전략 전술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에 축복을 받아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이삭의 능력이 아니야. 이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구원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신자, 그것도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미워했던 원수가 찾아와서 고백을 해요. 원수가 뭐를 보느냐? 여호와를 봐요. 이 은혜가 바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와,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 불신자 원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불신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야.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뭐를 받냐 하면 불신자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있다는 걸 봤어요.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묵상을 하고 진짜 정말 우리 누려야 되는데요. 혹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불신자들이랑 막 서로 시기질도 똑같이 하고, 이 사람이 나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이 사람이 나 어렵게 하면 똑같이 어렵게 하면서, 그러나 혼자는 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 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 이삭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요 앞절에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그랄 지역에 있을 때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땅을 파면 물을 얻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줘요. 양보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절을 보면요,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뺏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건 거예요. 그때마다 뭐 했느냐? 불신자와 싸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불신자가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 나를 축복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주고도 하나님은 다 빼앗기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 못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운전만 해도 양보 못하잖아요. 왜냐? 저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내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면서 차도 양보를 못하잖아요. 근데 양보를 했다니까요. 이거를 이 삶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건 삶의 거의 뭐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함께 모여서 생활이 되니까요. 근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전부 다 싹 다 양보했어요. 왜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걸 시비 걸고 있는 그랄 지역의 그 목자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 100번을 파도 안 나오는 게 물이거든요. 근데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샘의 근원을 얻어요. 르호봇을 얻어요. 그때부터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요. 왜냐? 이제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싸워서 빼앗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일 나겠다.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양보해요. 지금도 세상은 전부 다 경쟁하잖아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는 다 그것만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뒤에서 욕하고 이간질 시키고 서로 분리시키고 하잖아요. 왜요? 뭔가 나한테 손해 올까 봐.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의 비밀 놓치면 맨날 갈등하다가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 불신자랑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뭐라도 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자, 그걸 부스러기라도 먹고 내가 뭔가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로 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복이 있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청조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갈등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양보하고도 넉넉히 이기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이 비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언약을 가진 자만 누릴 수가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진짜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 이 가진다는 말을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죠. 여자의 후손 다 알아요. 가인도 알았어요. 근데 가지지 않았어요. 가져야 돼요. 진짜 이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 나의 답이어야 돼요. 이게 그냥 나의 해답이어야 돼요. 해답을 얻었다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해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 가지고도 다른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왜냐? 해답이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됐다는 건 끝이 안 난 거예요. 끝이 안 난 순간에서는 계속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 언약을 가졌다. 나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로 나는 끝났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사실은 오직이에요. 끝났잖아요. 이게 완전한 답이잖아요. 그럼 완전 오직이죠. 완전 올인이죠. 진짜 올인이고 오직이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는 당연히 누리게 돼요.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언약 속에 있는 비밀이 뭔가요? 언약 속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비밀이 뭔가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함께의 축복이죠.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이 함께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린다. 약속을 누린다. 누린다는 게 혹시 지난주 뭐라고 결론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누림이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기도죠. 기도. 누린다는 거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딱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 축복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딱 받고 했던 행동이 있죠. 뭐 하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있냐 하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실제 나의 영적 시스템이 정말로 있어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면 실제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내 삶이 달라지겠죠. 그게 뭘로 나오느냐? 나의 영적 시스템이 달라요. 그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불신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그걸 요즘에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흐름을 보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다른 힘을 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알게 해주신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기도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인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 내가 뭘 잘해야겠다. 내가 오늘 뭘 해? 그것도 틀려서 그게 아니에요. 뭐 하시면 되냐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결국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단어 아시죠? 이 무슨 뜻이냐?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단어죠. 송곳이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주머니 속에 감추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송곳의 삐죽함이 결국 바지를 뚫고 나오잖아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감출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감춰지지 않아요. 보여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다른 게 보여진다면 지금 내가 다른 걸 누리고 다른 걸 더 강하게 붙잡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도 뭐를 보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도 알고요, 사단도 알고요, 누구도 아니야. 불신자도 알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왜냐? 누리는 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누리고 있구나 딱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세상에서 사람 보면 알죠. 이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이 딱 알잖아요. 막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티가 나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와 보여지는 사진과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이거 하는 사람은 요게 딱 보여진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들 성공 뭐 나 다 보이잖아요. 가지고 누리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 없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현장에 누릴 수 없는, 현장에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복음이 없다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고 고통이 계속돼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여기 같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현장에서, 세상에서, 삶의 나의 장소에서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늘 갈등 속에 있었다면 오늘 그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정말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현장에서 사실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불신자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